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절별 강의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13장을 절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절별로 강의하기에 앞서 13장은 에레미야의 5번째 메시지입니다. 총 12번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12편에 포도주 부대의 비유 및 3가지 경고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장은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한 12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론 제1부 2장부터 25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본 단락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 1절로 11절은 썩은 뱃띠의 비유로 불리는 비유. 이것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요점은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여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후반부 12절로 이제 14절 소위 이제 포도주 부대의 가죽 부대 비유. 이러한 포도주 부대의 가죽 부대 비유는 앞에 이제 썩은 뱃띠의 비유가 주로 이제 유다의 범죄를 지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죄악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즉 포도주뼈의 가죽 부대의 비유 요점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완고한 유다의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의 술이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맡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특권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크다는 것을 각성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그 맡은 바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했을 때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망각한다면 우리를 되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 책임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자, 12개의 메시지 중에 5번째라 그랬잖아요. 썩은 뱃띠의 요점. 자, 범죄한 유다는 허리띠 썩은 뱃띠와 같아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다. 여기서 이제 뱃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봇, 흉대, 관 등과 함께 제사장의 거룩과 영화로움의 상징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구인 거죠. 즉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열방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사무사 영화롭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상징하죠. 따라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에 대한 에레미야의 순종입니다. 일단 이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지요. 이런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였다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뱃띠 비유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허리띠 하나님의 이 2번째 명령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하실 수도 있는 명령을 왜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번거로운 명령이 소위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시간 낭비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에레미야의 우직한 순종과 백성들의 상습적인 불순종을 대비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경제적 원리에도 어긋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하는 에레미야의 순종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백일하 이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뜩이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효율성을 굉장히 이제 따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레미야의 어떤 이런 순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또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너는 사소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실제 사건이라는 견해가 대립을 하는데 뭐 우린 실제 사건으로 그냥 보고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순종은 실제적인 것이니까요. 환상이라 본다 해도요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해석에 베디를 바위 틈에 감추는 이유는 바위 틈에 있는 습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썩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미뤄봤을 때 앞절의 바위는 물가에 이제 있는 바위, 베띠는 에봇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에봇을 떠나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아무짝에 이제 쓸모가 없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 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한 거, 이걸 갖다 보여주고, 따라서 유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베띠가 이렇게 습기가 들어가 버리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한 유다도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아무 쓸모없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제 유브라데 강변 바위 틈에 숨긴 이제 베띠가 충분히 썩을 기간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거 이제 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즉 유다는 본래 사람들의 요긴한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출범을 했지만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열방에 대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에레미야의 상징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기 이제 교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교만이란 뜻 외에 탁월함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그래서 해석이 돼요. 먼저는 교만이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을 징벌하시겠다, 이 선고가 되고, 그러나 탁월함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열방 중에서 택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 열방에 대해서 탁월하고 영광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영광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선포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존귀한 띠인 유다 백성을 버리신 이유죠. 첫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둘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는 것이며, 셋째 다른 신들을 쫓아 그에게 절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 가지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가는 전형적인 패턴, 즉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건 타락한 자의 첫 번째 반응 아닙니까? 우린 이 사실을 아담의 타락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락한 본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악한 마음대로 악한 행실을 내고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악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없이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이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를 범해서 썩은 뱃띠와 같이 더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본장에 언급된 두 번째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의 비유죠. 앞에 이제 썩은 뱃띠의 비유가 심판의 원인으로서 유다의 죄악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면, 여기 이제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의 비유는 그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부대는, 가죽 부대는 유다를,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즉 이것은 포도주 부대 상징에 대한 유다 백성의 조롱이죠. 즉 유다 백성들의 말에는 포도주 병에 포도주를 채우는 게, 그러니까 포도주 가죽 부대에 그걸 채우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는 식의 이제 경멸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경멸은 10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들의 어떤 강팍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약간의 영적인 지혜라도 있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 없이 주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경멸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죠. 불경.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그랬죠. 따라서 본문은 강팍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실로 유다인들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임하게 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피차 충돌한다는 것은 이제 술에 취해 싸우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다 내부의 내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유다의 멸망 요인이 적들의 치밀한 침공 계획보다 유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에 취해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좌충우돌하여 멋대로 행한 것에 원인이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더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기까지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권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그 책임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 27절로 갑니다. 여기 이제 유다를 향한 세 가지 경고가 나오죠. 다섯 번째 메시지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가 15절로 17절,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하면서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경고한 사실. 중반부 18절로 19절, 유다의 왕과 왕후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한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제2차 침공을 당했을 때 즉위한 지 3개월 된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후 누스다를 비롯해서 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후반부 20절로 27절, 구스인의 피부나 표범의 반점이 선천적인 것으로 변개될 수 없는 것처럼 유다인들의 죄악이 마치 선천 날 때부터 나온 것처럼 습성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고쳐질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친구로 의지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수치당하게 할 것을 경고한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 택함받은 백성인 유다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존재의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면, 범죄함으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여 전혀 무가치하게 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버림받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이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된 건 일순간에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계속적인 반역 그리고 죄악의 습관 때문에 점차 이제 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아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성에 오염되어 있는 까닭에 한번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고 결국 죄악을 행하는 것이 습성화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처음부터 죄악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로 17절은 유다의 교만에 대한 경고라고 했죠. 예레미야가 자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간곡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 과거에 행하던 악습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권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빛은 번영을, 기쁨은 흑암은, 번영과 기쁨을, 흑암은 불행을 상징하죠.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번영과 기쁨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바뀌어버리기 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이제 본문에 대한 촉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민족이죠.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가치한 존재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비단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생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즉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이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진노를 미리 맛본 선지자의 슬픔을 그립니다. 이전까지는 포효와 같은 심판의 소리를 바랬지만 이제는 그 결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앞서는 것이죠. 이런 에레미야의 심정은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코 선도의 대상에게서 사랑과 긍휼의 온화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이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 본절과 다음 절은 이제 본장에 언급된 세 가지 경고 중에서 그 두 번째, 왕과 왕후가 될 것을, 왕후가 포로가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죠. 여기서 왕과 왕후는 여호야김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의 모친 누스다로 이제 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메시지에 해당하는 본장은 여호야긴 즉위 직후에 선포되었을 것이다.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는 것은 여호야긴이 왕위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19절이죠. 자, 여기서 남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겝입니다. 유다 남쪽 메마른 광야를 가리키는데 본문은 유다의 남쪽 지역까지 바벨론의 점령하에 놓여서 성읍들이 파괴되거나 봉쇄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언이 여호야긴 때와 관련된 것이라면 여기서 유다인들이 포로가 된 건 바벨론 제2차 침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자,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27절까지는 세 가지 경고 중 마지막이죠. 습성화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바벨론에 침략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자,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자, 이들이 이제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죠. 그리고 아름다운 양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던 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린돼 가지고 모든 영광을 상실하게 될 것을 반어법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자, 21절이죠. 유다를 지배할 바벨론을 유다의 친구 삼았던 자, 곧 동맹을 맺은 적이 있는 나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바벨론이 군동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이전 유다가 아시리아에 대적하려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사실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유다가 당하게 될 고통의 심각성을 이제 비유로 표현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자, 이는 백성들이 당하게 될 수치와 모욕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치마가 들리고 발꿈치가 상했다는 건 여인이 강제로 능욕당하고 버림받아 발이 상하도록 걷는 걸 나타낸 것인데 아름다운 시온의 딸 곧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아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가리킨다 보지만 정확하진 않고요. 다만 이 구스인 유다 사람들과 피부색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유다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완고한 심령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유다인들의 심령이 더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불치병과 같은 상태가 환자 같은 상태는 일순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반역과 죄악의 습관으로 인해서 굳어진 것이므로 치유가 어렵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유다가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거죠. 이와 같은 본문은 성전이 있고 제사가 계속되는 한 가나안은 영원한 자신들의 터전이 될 것이다 믿었던 유다 백성들의 확신이 전적으로 그릇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방 각지로 흩어지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의지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응분의 보응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목과 분깃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보통 선한 의미의 기업이나 산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유다가 범죄로 인해 받게 될 응분의 대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22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유다를 창부와 같이 취급하여 수치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유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에 비유한 것은 매우 일반화된 기술입니다. 유다의 고질화된 죄악에 대한 탄식하며 그들의 습관화된 우상 숭배가 바벨론 포로라는 큰 심판을 겪고서야 시정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에레미야 13장을 절별로 상고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14장 절별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